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19장 우리 12절 22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이야기의 주된 인물은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인물의 등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죠. 이 롯에 대한 이야기가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란이라는 땅을 떠났을 때에 등장하고요. 또 언제 등장하죠? 재산이 많아져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의 갈등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롯이 등장합니다. 또 롯이 어떻게 동방왕들과 전투에서 10%로 잡혀갔던 이야기 속에서 롯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 심판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이 롯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등장하는 그 롯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었냐면 부름받은 자들의 이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대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우리 지지난주에 대해서 이 롯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눴었죠. 그래서 이 롯에 품고 있던 그 가치관, 그 마음은 아브라함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늘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누이를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갔던 그의 가치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롯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 땅을 선택했죠?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돔이라는 땅에 가서 잘 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것이 지난주 말씀에 성문 앞에 앉아있는 이 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어떠한 이 권위와 어떠한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어떠한 인정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둘의 어떤 삶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뭐다? 나다움이 아니라 성도다움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롯의 이야기를 더 다룰 건데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가 심판받는 이야기를 이제 다룰 겁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를 오늘 다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요, 이 12절은요 천사들의 권고로 시작되어집니다. 12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그러니까 12절에 이 천사들의 권고로 시작되어지는데 천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에게요,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하죠. 천사들이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소돔이라는 땅이 곧 심판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천사들이요 롯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요 이 소돔의 땅에 찾아와서 이 롯의 집에 거주하다가 롯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죠. 그 다음에
롯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얼른 떠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죄악이 너무 커서 이곳을 심판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너희가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 얼른 이 도시를 떠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합당한 이유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이 권고가요, 너무나 합당한 이유에 따른 권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딱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매우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롯은요, 그 주의 천사들이요,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단순한 여행객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천사임을 알게 되죠. 소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좀 다른 존재네? 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또 어디서 당황했을 거냐면, 소돔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 소돔은요, 이 롯이 사랑했던 도시입니다. 롯이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소돔에 계속 머물렀어요. 저 같으면 다시 소돔에 안 갈 것 같아. 왜냐면 트라우마가 있잖아. 소돔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 안 가고 자신을 도와준, 자신을 구출해준 그 아브라함 옆에 딱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아니하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다시 소돔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은요, 소돔을 매우 사랑했어요. 이 도시를 매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황하죠. 더 당황한 사건, 또 이 도시가 심판받는데요. 이 도시가 멸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천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 롯의 심정은요, 매우 당황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요? 진짜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요, 롯이요, 이 천사들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 12절의 말씀처럼요, 롯은요, 자신의 딸들의 사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권고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 때문에 우린 나가야 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천사들의 말을 이 롯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위들이요, 그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롯의 말의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성문 앞에 앉아있던 그 롯의 권위는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 다 없어진 거예요. 롯은요, 아마 소돔이라는 그 땅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하나의 리더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소돔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들의 사위마저도 설득할 수 없는 정말로 힘없고 초라한 존재가 돼버렸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롯은요, 더 이상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봐도요, 이 롯을 향해 소리치는 소돔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가 들었죠.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개긴 주제에, 외부인 주제에 너가 뭔데 우리에게 리더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소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외침을 롯이 들었단 말이에요. 무시당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사위들한테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요, 이 소돔 땅에 머물 이유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롯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어야 돼요? 그 행동이요,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5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15절에는요, 롯의 행동이 딱 한 단어로 표현되진 않고요, 어떤 상황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동틀 때라는 것은요, 시간적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대요. 그 말은 즉슨 롯이 성 밖으로 나가기를 머뭇거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성 밖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나가. 너 멸망당할 수 있어. 심판당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롯의 머뭇거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은 게 없단 말이죠.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자신의 사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러면 떠나야 되잖아. 근데 안 떠나고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롯의 행동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거. 왜? 대체 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롯은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머뭇거렸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을 넓게 써서 좀 생각해 보면 사위들을 설득하는데 오래 걸렸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갈래? 이런 성향이 아니라 되게 집요한 성격인 거죠. 저처럼 될 때까지 한 4시간 5시간 앉혀놓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떠나야 돼 막 그래가지고 동이 틀 때가 된 건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던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하다 보니 늦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무언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머뭇거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보다 못한 이제 천사들이요 롯을 어떻게 해요? 재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재촉했다고.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심지어 이 천사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딸과 함께 내 아내와 함께 이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멸망할 수 있어라는 심각한 염려도 표현하죠. 이 말을 두 번째 들으면 이제 빨리 떠나야 돼요. 두 번째 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깨달아요. 왜요? 동틀 때잖아. 해가 떴잖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1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지체함에 두 번째 재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롯은 멈춘다라는 거죠. 롯은요 사이들로 하여금 성을 떠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롯은요 성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롯이 보여주는 엄청난 모순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롯의 머뭇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이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대체 뭐냐? 분명한 것은요 사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롯이 머뭇거렸던 이유가 사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위들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는 제외됐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대체 뭘까요? 계속해서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에게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보다 못한 주의 천사들이요 이제 머뭇거리는 그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끌어냈다는 거죠. 그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질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억지로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 라고 이야기하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 그러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어디로? 산으로 도망치는 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들이요 되게 명확하게 이 롯이 가야 할 그 지점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결국 소돔이라는 그 지역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아. 짚어줬어요. 저 산으로 가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이 틀 때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좀 있으면 죽어. 그걸 믿어. 그럼 우리는 냅다 산으로 달려가야죠.
냅다 산으로 이동해야죠. 그게 상식적인 우리의 행동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롯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지 않아요. 냅다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게 롯의 반응입니다.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뭘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뭘 그러지 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흐름과 전혀 다른 행동을 롯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롯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그 19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롯의 이유입니다. 내가 산으로 당장 못 뛰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인자를 베푸셔서 제 생명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이야기하셨던 그 산까지는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까지 가다가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 산으로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롯은요, 주님의 큰 인자하심 덕분에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덕분에 자신의 생명이 유지됨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 주님의 손길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길이 소돔에서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건 맞지만 그 소돔에서 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는 주님의 손길의 구원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롯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 산이라는 위험 요소가 가득한 그곳, 또 그곳까지 가는 그 위험이 가득한 그 여정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롯을 보호하고 롯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온전한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롯의 마음을 위로하는 참된 안식처는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롯의 안식처는 어디였을까요? 롯의 마음을 위로하고 롯을 행동하게끔 만드는 그 안식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요,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제 어떤 걸 가리키냐면 저 성읍을 가리킵니다. 벨라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후에 소알이라고 불리는 이 성읍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도망할 때 뭐가 된대요? 내 생명이 보존될 거라고 롯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롯은 산보다 가까운 성읍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롯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곳이 더 합당한 곳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에 가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이 가까운 도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라는 것은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장치가 있는 게 도시죠.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요, 산보다는 더 안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도시예요. 산으로 가는 그 여정보다 가까운 도시로 가는 것이 위험이 더 없죠. 위험 요소가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롯의 이 생각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삶을 보면요, 무엇이 떠오르냐면 이 창세기 13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롯이요, 이 아브라함과 갈등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 땅의 선택이 있어서의 문제에 놓였을 때 롯은 어디 땅을 선택해요? 이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자신이 보기에 매우 합리적인, 자신이 보기에 매우
그러니까 넉넉한 그 땅을 이 롯이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요 동일하게요 그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이 소돔이라는 땅에 심판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의 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산이 아닌 그 소돔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알이라는 그 도시를 선택한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롯에게요 분명히 그 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야 할 길은 뭐야? 산이야. 그 산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땅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길.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인자하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 소돔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건 알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그 산보다 이 소알이라는 땅이 더 좋아요. 그 더 가깝고요. 더 안전해요. 저를 이곳에 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롯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왜 지체했는지 아시겠나요? 왜 머뭇거렸는지 아시겠나요? 그 소돔이라는 그 땅을요 바로 떠날 수 없었던 그 이유가요 뭐 한 가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를 대자면 복합적일 거예요. 누군가는 그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가 읽어낸 그 재산이 아까워서 쉽게 못 떠난 걸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그 사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뭐 설득하다 보니까 좀 지체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여전히 그 롯에게 자신을 지키는 보호하는 그 요소로서의 그 도시가 의미가 있었기에 그것을 떠나지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명료한 사실은 있어요. 이 표면적인 것들이 한 가지로 다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롯이 생각하는 안식처는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롯을 위로하고 롯을 평탄하게 하는 롯을 구원하시는 롯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안식처는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롯에게는요 여전히 나 자신 내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가라고요. 그러나 그 산을 거부해요. 그리고 작은 도시를 요청하죠. 주님 내가 이 도시로 가겠습니다. 이 소알이라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게요 롯의 이야기예요. 롯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롯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너무나 사랑하세요. 정말로요 끊임없는 은혜를 정말로 이렇게 미련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롯이지만 그 롯을 향해 하나님은요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말씀 속에서도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죠. 그가 계속해서 이 심판받는 이 도시 이 소돔이라는 그 땅에서 머뭇거리고 지체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그를 이끌어내시죠. 강제적으로 그를요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자도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롯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에게는 도시가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그곳을 떠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곳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산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도시, 이 소알이라는 그 도시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약속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떠나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떠나죠. 하란이란 그 땅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은 롯과 같이 그 길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기 좋은 것들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세요. 그거 아니야. 그 땅 좋은 땅 아니야. 심판받는 땅이야. 이끌어내세요. 그 이끌어내심이 우리에겐 뭐로 다가오냐면 불안정함, 고난, 역경 이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평안하게 했던 그 요소들이 사라져버린 거니까. 그 도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읽어낸 재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그의 자비하심이지만 그 롯의 시각에서는 갑자기 강제적으로 나의 안식처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벗어나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하는 모든 고난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비극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행하신 큰 자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또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고 이 말씀을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롯은요, 이 소돔이라는 땅을 안식처로 여겼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안식처라고 여겼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영원한 안식처는 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롯의 이야기가 껴져 있는 이유예요. 굳이 이 롯의 이야기를 낄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의 주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롯의 이야기가 중간중간 껴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의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지만 롯은 그 약속이 아니라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를 품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둘의 대비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혹시나 롯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어떤 명예와 권력, 돈, 내가 좋아 보이는 그 도시, 그것들을 나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롯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성도로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소돔과 소알이라는 그 도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 두 부류의 지체들이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그 공동체, 그 동역자를 대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두 이야기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요. 아브라함의 태도로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을 대하죠?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롯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롯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칼을 들고 전쟁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롯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 태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재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오늘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재가 롯에게 영향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재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 두 부류가 공존하는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두 부류 안에서 만약에 내가 롯과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냐? 아브라함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야, 너 아직도 소돔에 머무냐?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너 죽어. 너 우리 교회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성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뭐 혁명, 개혁, 뭐 피켓 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롯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교회 공동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롯처럼 살아가는 이 동역자들도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판단할 거예요. 그들을 뭐 손가락질 할 건가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인가요? 그랬다고 그들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바꿔가시고 그들을 변하게끔 하실 거예요. 그것이 중재자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목사로서 서 있는 저이지만 제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지금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약속이 이겁니다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10년 뒤 15년 뒤 내가 아브라함처럼 있을 거란 보장이 있나요? 부름을 받아 살아가지만 롯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뭐 해주실래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죠. 하나님, 제가 혹여나 우리 교회가 너무 안정화됐어. 막 200명, 300명 모이고 재정적으로 안정화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막 그 예배가 또 뜨겁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 공간이 소돔처럼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내 안식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식처가 너의 처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요, 더 이상 아브라함 삶이 아니라 롯의 삶처럼 살아가는 성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주목사 쫓아내라 하고 쫓아내시겠습니까? 너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옛날 같지 않아서 안 돼. 탈락. 다른 목사님 오세요. 이러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제 모습을 바꿔가실 거예요. 강제로 이끌어내시겠죠.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끌어 어디 가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롯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있죠. 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을 앉아놓고 그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그 헤아림은 죄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또 오늘 이 말씀은요, 롯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른 그 택한 백성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고생은 할 거예요. 어려움은 있겠죠.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실패는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쭉 읽으면요, 이 롯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최종 도착지. 수알? 그 도시? 롯이 얘기했던 도시? 실제로 가는데 그곳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롯은 결국 이 소알이라는 그 도시에서 나옵니다. 두려워했대요. 그 도시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리고 돌고 돌아와서 결국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갔대요. 여러분, 그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롯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하기 괜찮은 거, 내가 보기엔 나를 지켜줄 만한 그 모든 요소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있으면요, 결국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 같죠? 아파요? 답이 없어요. 돈 많다고 해서 건강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건강해요? 이 시간 앞에서 장사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식처라고 여기는 그 무언가들이요, 나에게 영원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무언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참된 안식처는 돌고 돌아 뭐예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 같았던 그 소아이라는 그 도시에 갔지만 뭘 느껴요? 두려움도 느끼는 거야. 여기가 결국 나를 보호하는 나의 참된 안식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최종적인 이 가치는요, 인간을 넘어서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다?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저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롯을요, 이 최종적 가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뜻을 향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물론요, 그 이후의 말씀에 매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두 딸의 이 죄인된 모습과 악함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롯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롯과 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성도된 자들의 품어야 하는 그 가치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단순히 평안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평안한 삶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한 행복한 가정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며 살아가는 그 행동의 중심은 가치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위안을 얻고 어디로부터 안식과 그 생명의 안정감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소아이라는 그 도시도 아니고 소돔이라는 그 도시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없더라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혹여나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요, 정말로 여러분의 참된 안식처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게끔 만드는 영원함은 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건강, 돈, 명예,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영원한 거. 하나님 한 분 말이죠.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롯은요,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비참해요. 그의 삶이 늘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죠. 물론 그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셨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요, 한번 인생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또 영원하지 않는 걸 쫓아가는 것들의 허무함을 느끼신다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나를 정말로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고 나의 인생이 후회되지 않는 그 영원함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보일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머뭇거리는 인생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머뭇거려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정말 나의 안식처로 여기며, 또 주님의 그 뜻만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여기며 또 힘차게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